할리우드 배우의 체포가 지금 당장 세상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지만 그 이야기가 내재하는 중요한 이슈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논평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멜 깁슨이 아주 대중적이 되었고 따라서 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이슈를 설명하기 위해 그를 하나의 예로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비록 미디어에서 멜 깁슨이 아마도 반유대인주의자라는 큰 이슈를 만들어왔지만 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나는 그가 말했던 것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 음주 여부를 말할 그의 권리에 동의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정책들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 그 자체로 반유대주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의 인용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세상의 모든 전쟁들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나는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파워 엘리트만은 서로 다른 파벌들 속에서가 세상의 모든 전쟁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파워 엘리트의 얼마간의 이론들이 유대인들이거나 유대인들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파워 엘리트의 대부분의 이론들이 인종, 국가 또는 종교를 초월해서 있고 그들 스스로 다른 기준들에 의거해서 엘리트로서 규정하고 있다고 심지어는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개인적인 그들의 체스판이었던 마냥 일반 인구를 통제하고 국가들을 마음대로 전쟁 속으로 뛰어들게 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깁슨의 태도는 많은 그리스천들, 그들이 가톨릭 신자이든 복음주의자이든 상관없이의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천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데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만들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책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스천교는 미워한다. I love Jesus, I hate Christianity에서 지적했듯이 나를 죽였던 자들은 그들이 유대인들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종교에 대한 특정한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화에 대해서 경직되었고 거부하는 식으로 되어갔고 따라서 변화를 요구했던 메신저를 조용하게 만들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기꺼이 했습니다. 불행히도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확하게 동일한 태도에 대한 포로가 되어왔고 이것이 그들이 이 사이트와 여기서 제시되었던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거부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럼 다음은 내가 역점을 두길 원했던 내재하는 이슈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200년 전에 했던 말 속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마가 8, 36. 멜 깁슨에 대해서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세속적인 성공이 제공해 주어야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세상 전체를 얻었다는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의 예를 보고 있습니다. 멜 깁슨은 유명한 오스카 상 수상자로서 누구든지 원할 수 있는 모든 돈을 가졌습니다. 특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의 재정적인 성공 이후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 최근의 사건으로서 그것은 알코올 중독과 함께 그에게 생애에 걸친 싸움에서의 단지 하나의 에피소드이지만 멜 깁슨이 그 자신의 영혼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 몇몇이 그가 술을 마실 때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되고 이것은 모든 형태의 중독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멜 깁슨의 생애는 부유하고 명성 있는 많은 사람들에서 당신들이 볼 수 있는 패턴을 따라왔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명성과 성공을 즐길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들을 파멸시키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나는 이 증후군 신드롬 배경에 있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씌어진 나의 생으로부터 하나의 예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맡으매자. 이런 점에서 그것은 당신이 공격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개인화된 마귀를 믿는지에 대한 사안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세상 자체가 사람들에게 유혹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세상에 의해서 정의된 성공을 추구하길 원하는지 아니면 신의 현실에 의해서 정의된 성공을 추구하길 원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다음에 기술했듯이 영원한 인간들의 딜레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4. 재물 매매는 당신이 명성, 고, 권력 또는 쾌락에 대해서 당신이 정의한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여기 본질적이지만 미묘한 요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제공해 주어야 하는 어떤 것이라도 당신들이 가질 수 없다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NOT. 영성인이 되기 위해 모든 ALL 세속적인 이끌림들을 당신들이 포기해야 한다고 의미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물질 세상은 어머니 빅버드 라이프로 구성되고 있고 이것은 신 자체의 물질입니다. 당신들은 지구에 대한 주권을 가져야 하는 공동 창조자이고 그리고 당신들은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에 의해서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 12시 32분. 비록 이 많은 주로 의식 상태를 언급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신의 왕국의 물질적인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지는 당신이 우선하는 것들 프라이어리티를 직접적으로 갖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물질 세상에서 어떤 것들 행을 얻는 것이요 스피릿의 어떤 것 행을 얻는 것보다 당신에게 더 중요하지 않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요 33. 신의 왕국은 그리스도 의식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며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심리적 그리고 영적인 온전함을 달성해온 마음의 틀입니다. 당신들이 갈등하거나 상호 배타적인 욕망들이나 집착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 집안 자체에 반해서 내분을 일으키는 집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신들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당신의 영혼을 소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많은 수에서 일어나왔던 것은 통상적으로 먼 이전 생에서 지구상에서 자기상을 받는 것을 원하는 대신에 그들은 그 영혼들의 온전함을 우선 찾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는 유혹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구제할 때 위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 6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 자신들을 비교하는 에고의 유혹의 포로가 되고 따라서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게 되기 위한 욕망으로 발전시킵니다. 이것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해고와 마귀의 주된 유혹을 그들이 피할 수 없이 받아들이도록 이끌게 합니다. 지구상에서 무언가를 얻는 목적이 신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 자신들을 미화하도록 모색하는 하향 나선 속으로 사람들을 이끌게 합니다.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에 의해서 스스로를 높이거나 또는 적어도 다른 이들에 대해서 그것이 갖는 결과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스스로를 높이도록 모색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결과는 분열이 이 사람들의 심리들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도록 모색하는 것을 하면 할수록 분열이 더 깊어만 가게 됩니다. 즉 당신들이 이런 사람들의 많은 수가 정신 이상으로 가는 선을 넘는 그 이유입니다. 겉보기로는 그들이 세상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정신에서의 온전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얼마만큼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충분하게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결코 평화로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몰고 가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너무나도 멀리 가도록 이끌리게 되어서 어떤 종류의 추락을 재촉하게 됩니다. 때때로 그들이 깨어나고 그들의 삶을 바꾸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들에서 그들이 스스로 완전히 파멸될 때까지 단순히 계속하는 것을 유지할 뿐입니다. 나는 헐리우드가 완벽한 예들에 대한 공평한 분배 페어쉐어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지만 한층 더 한 것이 역사책들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제 여기서 나의 실제 목적은 멜 깁슨이 목적들의 수단들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특정 버전을 예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멜 깁슨의 영화들을 보게 된다면 그가 종종 다음과 같이 특성화될 수 있는 사람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경계선상에 있거나 정신 이상으로 가는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과 같이 보이도록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마도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닭들을 죽이는 닭장 속의 여우와 아주 유사하게 그가 죽이는 행동을 시작할 때는 그 행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 요지는 깁슨이 목적들의 수단들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즉 특정한 상황들 하에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는 그 생각의 가장 극단적인 버전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종종 연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이는 행동을 시작할 때 영화 브레이브하트와 패트리어트에서 그는 그 자신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광기로 가는 선을 넘어선 것처럼 보이고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죽이는 것을 위한 목적으로 죽이거나 또는 아무런 명백한 이유도 없이 죽이는 존재로 변한 것처럼 또는 그 존재에게 점령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종종 악마들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이 악마들은 피를 흘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영적 빛을 방출을 강요하기 위해서 죽입니다. 그 악마가 포식했을 때 그 사람을 잠시 동안 떠나고 그 사람은 그런 다음 그의 또는 그녀의 정상적인 의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그 사람은 그런 다음 행동했던 것을 알아차리고 이제 그의 행동들과 함께 버둥거리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런 다음 그가 죽이는 것이 어쨌거나 필요하거나 결국 정당화되었다고 유리하게 만들면서 그의 행동들을 합리화하는 것을 모색하도록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계속되는 싸움으로 되어갑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누구도 선을 넘어서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당신들에게 확신시켜 주고자 합니다. 당신이 한 생명을 뺐을 때
당신은 단순히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이것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발견해야만 합니다. 쉬운 해결 수단 외야 눈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고, 마귀의 가장 효과적인 책략들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잠시 동안 통제를 잃도록 하면서 누군가를 죽이게 하고, 그런 다음 그 사람들이 목적의 수단들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재강화하도록 모색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연히도 실제적인 해결 수단은 살인은 신의 눈에서는 정당화되지 않았지만 저 그리스도 의식의 극단의 형태에 의해서 당신들이 영향을 받아왔던 그 결과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리고 나면 살인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리스도 의식을 위해서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내 요지는 멜 깁슨은 목적들이 수단들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생각, 개인적이고 대중적인 힘을 찾으면서 인생을 낭비해왔던 이 행성상의 많은 영혼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애에서 그의 영화들의 대부분이 크게는 잠재의식적으로 폭력을 미화하고 그것을 특정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묘사하도록 고의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목적, 즉 아마도 나에 대한 영화였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깁슨의 궁극적인 시도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내재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 내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통해서 인류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오에네라의 길이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당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저 그리스도의 주요한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한 교묘한 시도로서 멜 깁슨은 그리스도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메시지는 저 그리스도의 생각이 죄사함을 인류가 받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저 그리스도를 구원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다수의 문제점들이 있지만 두 가지 가장 명백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피가 흐르는 것이 인류의 죄사함을 설리바 위해서 필요하거나 궁극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NOT. 많은 그리스천들이 이 말이 바이블과 모순된다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지만 이 관점을 뒷받침하는 내가 한 말을 찾도록 나는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말했던 말들 역시 히브리서 10장으로 추정돼 현재 저자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바울이라는 추정도 있지만 그 말들은 동물들의 재물을 포기하도록 피의 재물을 확고히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특정하게 주어졌습니다. 역시 히브리서 10장 1.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2.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3.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8.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드리는 것이라. 9.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들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5.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현실에서는 구원에 대한 유일한 오에네라의 길은 각 사람이 신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오에네라의 길인 그리스도 의식, 결혼 예복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합니다. 즉 어떠한 외형적인 기준 NOUTR, CRITRIA도 당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신의 왕국이 당신들 안에 있다고 누가 17시 21분 내가 말했던 그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 위에서 내 죽음이 외형적인 사건이고 이것이 당신의 의식 상태를 반드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역시 누가 17시 21분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영화는 인류의 죄에 대한 대갚음으로써 신의 독생자를 죽이는 것을 요구하면서 신을 환하고 복수하고 잔인한 신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이나 영화 스크린 상으로부터 이 점을 설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사람들이 여전히 이 잘못된 생각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나로서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진정한 신의 사랑에 대항하는 매우 큰 신성모독입니다. 현실에서는 십자가상에서 나의 죽음은 신에 의해서 불가피하거나 강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히 다르게 어려운 영혼들에게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구로 왔습니다. 특정 영혼들이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내가 십자가형을 당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영혼들이 다친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의 그들의 믿음을 포함해서 그들의 행동들의 오류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서 그들이 나를 죽이도록 내가 자원을 했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요한 18시 14분. 예수가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에서 유다를 제외하고 가장 큰 악역을 맡은 인물은 기원후 18에서 36년의 유대교의 대제사장을 지냈던 가야바다. 당시에는 사제라고 해서 반드시 고결한 사람이 아니었다. 사제들은 탐욕스럽고 교활한 관리였으며 신앙심 깊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바치는 돈으로 먹고 살았다. 나는 당신들이 내가 내재하고 있는 요지를 볼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가 신의 아들이었다고 당신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바로 그 생각은 죽이는 것을 하나의 필요한 악으로서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악의 주된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즉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신의 율법 살인하지 말라를 위반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요지는 당신들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이유는 내가 에고 다마문들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듯이 당신들이 저 그리스도의 의식을 함께 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대한 유일한 오해내라의 길은 저 그리스도의 의식을 초월하고 그리스도 의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저 그리스도 의식에 의해서 생겨난 주된 거짓말을 사용하는 것으로는 저 그리스도 의식을 단순히 극복할 수 없습니다. YOUSIMPLICANNOTOVERCOME THCONSCIOUSNESSOFANTICHRIST By using the primary God produced by the consciousness of Antichrist. 당신들이 마귀의 생각을 믿고 정당화하도록 모색하는 한 마귀의 유혹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멜 깁슨의 경우 이 영화를 제작한 그의 주된 동기는 그의 믿음들을 올바르게 입증하면서 과거 그의 행동들을 사해줄 수 있다는 잠재의식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전생들에서 깁슨은 실제로 그의 영화들에서 묘사되고 있는 부류의 사람이었고 그는 살인이나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음 몰고 가게 했던 그의 행동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명백히 그는 육화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모색해왔던 그 이유입니다. 멜 깁슨은 그가 이 영화를 만드는 것에 의해서 마음의 평화를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내재되어 있는 이슈 자신이 저 그리스도의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의 행동들이 명백히 예증하듯이 그는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신의 왕국과 그의 righteousness를 찾을 때까지는 즉 당신들이 완전히 그리고 마침내 마귀의 거짓말을 비난하는 그리스도 의식을 찾을 때까지는 당신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내 요지를 이것이 물론 입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목적은 멜 깁슨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상에 적용되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의 상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그 믿음에 갇혀있지만 이 믿음을 유지하기에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될 전환 주기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을 초월해야 하거나 또는 잘 된다면 그것에 내재된 오리를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명백한 예 그리고 깁슨의 말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내가 이미 설명했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체계는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이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극단으로 이것을 행동으로 취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명백해져서 그들이 또 다른 지도자들을 선출할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몇몇 크리스천 교회들이 오로지 멜 깁슨이었죠. 교회 장사를 위한 마케팅 기계로서 행동했기 때문에 성공적이 되었다고 나는 역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그 영화가 폭력과 유혈을 미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영화가 그들의 당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그들도 역시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오도록 충격을 주기 위해서 폭력적인 영화를 기꺼이 이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단 한 사람이라도 IAM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더든 가스달 IAM에 오도록 만들지 않았다고 나는 당신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사람들을 헛되이 주님의 이름 노을스냅 취하고 있는 것이 된 종교들에 의해서 구축되어 왔던 것이 된 그리스도로 오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만약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IAM에 상승된 예수 그리스도 디어센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IAM에 조금이라도 열려 있었다면 교회들이 저 그리스도의 생각을 퍼뜨리는 영화를 지원했다는 심각한 우려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 대부분이 더 이상 현실을 볼 수 없다는 바로 그 생각에 의해서 아주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맹목적인 지도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과 추종자들 모두가 확실히 도랑으로 빠져서 내면으로부터 그들 자신들을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명백한 예가 지난 몇 달 동안에 걸쳐서 팻 로버슨 목사에 의해서 제기된 말들입니다. 나를 대변해준다고 주장하는 무브먼트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하게 남아있도록 추구하는 대신에 멤버들, 돈, 그리고 권력의 형태 속에서 세속적인 영광을 기꺼이 모색하고자 하는 저 그리스도 의식에 의해서 아주 맹목적으로 되어왔던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에 대한 나의 직접적인 목적은 진정한 영성 추구자들이 당신들의 삶을 어떠한 부류의 세속적인 영광을 위한 탐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을 파악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이나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을 단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세요. 에고의 흑백론이나 그레이 사고방식으로 빠지지 마세요. 대신에 내면의 온전한 그리스도 생각을 추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 생에서 당신들의 미션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당신들이 필요한 세속적인 것들을 신이 당신들에게 주도록 허용하세요. 그것이 화평의 마음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ONL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소유나 성취가 지구상에서 당신의 화평이나 천상으로 들어감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